오늘 본문에는 아주 극한 대조가 있죠. 한 사람은 시드기야이고 한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근데 17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누락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극한 대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큰 그림 포지션은 나는 시드기야인가 나는 예레미야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인 사람이 시드기야의 자리에 나를 놓을 이유가 없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시드기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아서는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이 결국은 다 제쳐놓고 내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우리에게 잘못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묻는 것은 너는 죄가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이게 말씀이 묻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봐라, 이게 죄의 결국이고 불순종의 결국이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말씀이 묻는 것은 뭐냐면 너는 말씀을 따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인가 회개한 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이 들리는데도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인가,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1절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이죠. 그때 포위가 됐어요, 예루살렘이. 그렇죠? 2절을 보세요. 제11년 넷째 달이면 여러분 횟수로 따지면 9년, 10년, 11년 3년이죠.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수 3일 내에 또는 한 달 내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진 것이 아니고 한 3년 어간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3년 어간의 시간 동안에도 시드기야와 귀족들과 고관들과 시드기야의 아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보고 회개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3년 어간에도 그들의 회개와 돌이킴은 없이 뭐만 기대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 나자빠지는 요것만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선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시겠죠. 내가 시드기야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자리에 놓고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거야,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되게 괴롭더라고요. 내가 시드기야인가 예레미야인가, 내가 만일에 시드기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자꾸 내가 예레미야이기보다는 시드기야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시드기야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4절로 가보십시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그 동그라미입니다. 도망하되,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이 사실은 되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3년 동안 포위당해 있다가 이제 드디어 어느 쪽 성문이 뚫렸겠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느낄 수 있는데, 예루살렘은요 천연 요새예요. 그래서 잘 뚫리지 않는 그런 지형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성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뚫렸어요, 그렇죠? 어떤 지형적으로 천연 요새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은 설마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거죠. 예. 여러분, 만약에 계속되는 말씀 앞에 시드기야가 회개했더라면, 만약을 좀 넣어본 거예요. 만약에 이 3년의 포위가 되어져 있을 그때에 시드기야가 회개했더라면, 만약에 시드기야가 이때 도망가지 않고 그때라도 자기 죄를 청했더라면, 이 국면은 어떻게 전환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적어도 자기의 두 아들이 죽는 것과 자기의 눈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은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만약을 넣어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청했더라면 어떤 국민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지금 나는 혹시 말씀이 그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 사람에게서, 누구에게서 막 도망가고 있지 않나? 끝없이 말씀이 그 사람의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 덮어줌과 받아줌,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그 사람에게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내 태도든 뭐 어떤 식으로든 도망가고 있는 거죠. 지금 나는 혹시 말씀이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또는 나의 어떤 태도에 대하여, 나의 방향과 방식과 방법에 대하여, 내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그것들에 대하여 도망가고 있는 것은 없나? 라고 하는 거죠. 시드기야가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되었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또 도망가는 거죠. 시드기야는 끝까지 말씀 앞에서 말씀에 대하여 회개하거나 돌이킴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정면 성부인 것 같아요. 정면 성부, 내 죄를 마주하는 정면 성부, 내 실수를 마주하는 정면 성부, 내 연약함을 마주하는 정면 성부, 내 상처를 마주하는 정면 성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죠. 내 실수와 연약함, 내가 그렇죠, 내가 잘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월요일이지만 또 뭐 이것저것 좀 할 일이 있어서 또 마침 장로님이 또 오셔가지고 같이 둘이서 뭐 좀 할 일을 좀 하는데,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아주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오셔가지고는
그냥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이런 트집을 잡는 사람들을 마주해요.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배수로를 이렇게 뽑았잖아요. 근데 이 배수로가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아파트 경계가 쭉 펜슬이 쳐져 있잖아요, 펜스가. 근데 거기에는 큰 배수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빗물이 다 사실은 글로 다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빠져가죠. 근데 우리가 배수로를 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배관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우리 저쪽 별관이 있잖아요. 그 별관이 지적도를 띄워보게 되면 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띄워보면 저쪽 기퉁이가, 저쪽 별관 기퉁이가 이만큼 한 5분의 1 정도 비스듬하게 아파트 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관의 건물의 일부가 아파트 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알고 있죠. 도면을 다 봤으니까. 근데 우리 땅 주인은 목사님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저 건물이 우리 아파트 땅을 물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막 수풀이 엉망인 걸 지금 이제 진입로 하려고 그쪽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데는 원래는 수풀로 엉망인 걸 안집사님하고 뭐 해서 다 그게를 진짜 애써 치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만큼 확보해서 이제 길을 만든 거죠. 거기서부터 해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럼 뭐 관리사무소 막 직원들 다 불러올리고, 그리고 여기부터 저기까지 막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막 그럴 때 막 전화고 오고 하니까 막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분이 저한테 막 이제 나중에 많은 어르신이니까, 어르신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작정을 하고 내려가서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들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 어간에 제가 완전히 마음을 태세전환하기로, 이걸 정면으로 마주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 오셨길래 이제 완전히 그냥 어르신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 100번 맞다고 얘기하고 인정하고, 이건 이렇게 고치고 저건 저렇게 고칠 테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오케이 할 때까지 제가 다 고쳐드릴 테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받아 적었다가 할 테니까 말씀해 보시라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분의 마음에 맞추고 그분의 말에 맞추고 한마디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뜻대로 해놓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또 됐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주 대하고 그런 것들을 또 아무 일 없이 하고 이런 것들도 여간 버거운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그냥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냥 이건 뭐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지어져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참 안 되지만 여러분, 어떤 내 실수나 내 죄나 내 연약함, 내 상처를 이렇게 정면 승부해서 마주 대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런 거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이건 네 죄야, 네 알아서 책임져라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 죄와 정면으로 마주설 용기, 내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 지금 벌어진 이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설 수 있는 용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다 그러고, 내 책임 아니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잘 마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죠? 때문이다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때문이다를 빼고
정말 몰랐다라는 걸 빼고 실수였다라는 걸 빼고 그냥 내가 내 죄와 정면으로 마주설 수 있는 용기, 내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때 그 밤에 또 도망가지 않고 어땠을까 싶어요. 아들들도 도망가다가 붙잡혔고 또 귀족들도 도망가다가 이 지명 있잖아요. 이 지명을 보면 야, 이제는 이 느부갓네살의 어떤 추격권에서 벗어났다 싶을 만한, 야, 이제 살았다 싶을 만한 고치심에서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 상처와 마주하지 않고 내 현실과 마주하지 않고 내 또 죄와 마주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언제든지 또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자빠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서 참 마주하는 용기가 되게 중요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안에서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버거운 거죠. 쉽지 않은 거죠. 10절 보십시오.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참 10절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었죠. 근데 극한 대조가 또 어디 있어요? 모든 귀족들과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호령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도 정말 이 말씀은, 이 대조는 뭘 말하는 거죠?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를 묻는 말씀이라고 봐요.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바라봄이에요. 나의 바라봄의 대상이 뭔가. 그들은 그 남유다 예루살렘 그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동편,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오신다고 이제 예언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비싼 묘지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동편에 있어요. 거기는 보통 부자여서는 거기다 묘지를 쓸 수가 없어요. 죽어서도 묘지를 돈 있는 사람은 어디에 쓰냐면 요단 동편 문 앞에다 써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걸로 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이 그 예루살렘 땅을 최종적으로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스크가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고 모스크가 서 있잖아요. 이슬람. 그 이슬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동편문을 시멘트로 막아버려요. 메시아가 걸로 온다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도 구약을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냥 선지자로 보지 메시아로 보지 않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마호메시란 말이에요. 지금 가면 요단 동편은 여러분 8개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다 사람이 통과하고 차가 통과하는 문인데요, 예루살렘 동편문만 시멘트로 막혀 있어요. 근데 묘지는 그 동편문 앞에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묘지를 쓴 사람들은 엄청난 갑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어떤 돈, 세상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그리고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둬요. 일반 백성들도 바빌론으로 잡아가요. 근데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만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작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백날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이 땅의 것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유, 가지기 원하는 것. 근데 성경은 굳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나의 바라봄이 무엇인지, 나의 바라봄의 대상이 누구인지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이 땅을 향하여, 이 땅에 대하여 또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혹시 너 자신의 하나님은 아닌가? 라고 묻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소유, 아무 소유가 없는,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과 삶의 어떤 현실들이 주어질 때마다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바라봄의 대상이 뭐지? 라는 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사나 나를 향하여 살아가나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12절 말씀입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레미야에 대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우리 어떤 닥칠 사건을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자신, 말씀대로 살아지지 않는 내 자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무서움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군중과 시대 정신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라는 말을 했던 이 예레미야, 그리고 야 그런 일은 없어 라고 했던 시드기야의 결론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닥칠 어떤 사건이나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우리가 무서워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우리 삶의 결론에서 우리가 시드기야의 자리에 앉게 할 수도 있고 예레미야의 자리에 앉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지지 않는 내 자신이 가장 무섭지, 여러분 이 현실이 우리의 가장 큰 무서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다. 15절 가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16절로 가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나의 말이. 그 앞에까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승의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도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제일 많이 강조되어지는 거, 시드기야의 결론과 예레미야의 인생의 결론을 딱 꺼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 묻는 것은 너는 죄가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이걸 따져서 내가 그 죄대로 값을 갚아주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묻는 것은 너는 정말 말씀을 따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사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이 들리는데도 말씀을 알아듣겠는데도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다 라고 깨달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실 때 도망가지 마시고, 도망을 가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도망을 가셔서 여러분 그곳에서 딱 이만큼 되어졌으면 이만큼 되어진 거기서 회개로 돌이키고, 이만큼 되어졌으면 이만큼 되어진 거기에서 회개로 돌이키시고, 난 틀렸어, 그건 여러분 드라마 대사예요. 난 너무 멀리 와서, 그건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난 이미 버린 몸이야. 그런 것은 여러분 드라마나 나오고 영화 대사지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졌든
이만큼이면 이만큼인 거기에서 돌이키면 되고요. 이만큼 왔으면 이만큼에서 돌이키면 돼요. 털린 사람은 없고 늦은 사람은 없고 너무 멀리 온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시드기야는 여러분 도망가기 전날에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너무 멀리 왔. 내가 하나님에게 용납받기에는 이제는 틀렸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너무 멀리 왔다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이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그분이 내 회개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어떤 삶의 현재든 현실이든 그 사람이든 돌이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나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만큼이면 이만큼에서 또 이만큼은 이만큼이면 정말 내가 늦었다 싶은 그곳에서도 말씀이 들리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라도 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아지지 않는 그걸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으로 도망가 하나님 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게 될 때 딱 온 만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소설에서 말하고 영화에서 말하는 그 대사를 붙잡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틀렸어. 너무 늦었어. 너무 멀리 왔어. 난 이제 틀린 것 같아. 그 사람은 틀린 것 같아. 예. 만일에 그날 밤에 시드기야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석고돼지 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 고전 조선시대에 있는데 그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삼배 옷을 입고 몽석을 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앞에도 그가 느부갓네살 앞에도 그랬다면 그죠? 그랬다면 아마도 그에게 다른 일들이 시작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깨달아지는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난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너무 늦은 것 같아 라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온 딱 그 자리 되어진 딱 그 자리에서 말씀이 들리는 만큼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전들을 경험해가는 늦은 법이 없다는 사실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근사랑교회 모든 되어져야 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아버지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좌우 왼편에 이름 붙여진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